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여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쳐버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서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앞에 있는 사람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갈릴리로 다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뽑히고 취임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 모든 언론들과 국민들은 그 취임사에 아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취임사에는 앞으로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뭔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통치 철학이 취임사에 담아냅니다. 국정 지표가 취임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사 안에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그 가치,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담아내는 게 그게 취임사예요. 그러니까 취임사는 대통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대통령이 취임사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희년 선포예요. 희년 선포. 자, 그럼 희년 선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사에게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머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에 사역에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도 여러분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성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복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과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4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오시는 길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 이게 전부 다 오늘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연속되는 사건들이에요. 자,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셨던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흉내 내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는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렇게 여러분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이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활약상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셨던 일이 뭘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이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회당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읽으실 때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엄청난 도전과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들이 이미 갈릴리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활동상이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갈릴리에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까지 거의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의 기간.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니까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처럼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이, 이 소문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유대 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생애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 땅에서 소외된 지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 그래서 유대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생애의 대부분을 이 소외된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그 시대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때 가르친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첫 사역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당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마귀의 시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이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되고,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씨가 자라가야 되고, 이 자라난 씨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사역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구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일을 제쳐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인데, 그것 제쳐두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정신 팔려서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뽑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행정적인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MSG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이 말씀이 자라야 되고,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은혜의 해,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 7년째 7년이 되는 해가 안식년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토지, 농사짓는 토지, 일하는 소, 모든 것을 전부 다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쉬게 만듭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종들도 1년 동안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휴가를 가고 휴가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식년이 되면 이렇게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일 안 하면 누가 먹습니까? 뭘 먹습니까? 여러분, 안식년 때 먹을 수 있도록 안식년이 오기 전에 살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놔야 되죠. 살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지 않고 놀다가 안식년 됐다고 해서 탱자탱자 놀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이 7번 돌아올 때, 7년이 7번 돌아올 때,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자,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49번째 안식년과 희년이 다가오니까 2년을 동시에 쉬는 겁니다. 2년을. 몇 년을 쉰다고요? 2년을. 안식년 7년 만에는 1년을 쉬지만 희년이 되면은 2년이 쉬어요. 연속으로. 안식년과 49년째 되는 안식년과 50년 때는 희년이니까. 자,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만약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집에 종으로 갔다면 원래 주인에게 종도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주는 게 그게 희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가난이라는 것이 대물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50년째 되면은 내 자녀 세대에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니까 내 자녀 세대는 그 땅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대물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희년제도, 안식년제도와 희년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땅이고 전부 다 쉬고 전부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21절에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다 하니라.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희년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음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이 지금 임하였다고, 지금 너희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희년의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희년 때에 돌아가야 될, 원래 제자리로 다 돌아가야 될, 원래 회복되어져야 될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희년의 메시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이 당시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 그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에요. 종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명.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으니까 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사명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피폐하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 상태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이 회복, 이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사명,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무엇에 대한 가난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가난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은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돌아온,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질 만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 바로 그거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염두에 둔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이 구약 이사야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마음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존감도 아주 낮을 수가 있어요. 물론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고 수용성이 높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가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누가 더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가 하면, 즉 이 정이 많은가 하면은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정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하다는 것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넉넉한 살림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정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통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예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알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라고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게 될수록 복음의 수용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은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나 안 도와줘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말로는 주님 찾고 말로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예배당 안에만 계시면 되고 예배당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만나면 되는 거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면 절대적으로 복음의 수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 여러분 그 조그마한 바늘기 아시죠? 옷 꾸밀 때 하는 바늘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습니다. 돌로 된 문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전해져 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이 바늘귀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이 상인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가 장사를 해서 나귀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바늘귀라는 문에서 그 문을 나귀가 통과하는데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바늘귀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짐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욕심스럽게 많은 짐을 실어서 내가 한번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많은 짐을 실어서 이 바늘귀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짐이 떡 걸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두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설명하는,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떤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늘, 꿈에는 바늘의 그 귀, 거기에 나귀가 들어간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여러분 복음의 수용성이 낮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때에 얼마나 복음의 수용성이 떨어지는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왜 마음이 가난하면 복음의 수용성이 높으니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여러분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갈릴리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니까 거기에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녀도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정말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복음이 뭐냐?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진짜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은 빵이 아니냐? 먹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진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될 것은 빵을 먼저 주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뻐하신다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저는 이 설명이 이 해석이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 제가 첫 번째 한 이야기는 설명은 전통적인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해석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함, 이 가난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해석은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진짜 가난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을 이야기할 때 진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정말 빵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것,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줘야 될 것,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빵은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관심이 없는, 지금 듣고 싶지 않는 복음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함에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응하여야 하시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뭔가에 구속되고 눌려서 삽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눌렸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다 죄의 권세 아래 지금 매여 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살고 있으니까 이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살고 있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은 가본 사람이 잘한다 그럽니까? 안 가본 사람이 잘한다 그럽니까? 안 가본 사람이 잘한다 그럽니다. 왜요? 안 가본 사람은요 주 들었던 얘기 가지고 막 온갖 막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서울 가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서울 가서 빌딩 쳐다보고 1층 쳐다볼 때마다 돈 줘야 된다고. 그래서 10층 쳐다보거나 2층밖에 안 봤다고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들이 더 열내서 서울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옆에 있던 서울 가본 사람은 가짜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서울 가봤는데 안 그런데 서울 가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안 가본 사람이 막 떠들어대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가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들은 얘기, 남들이 하던 얘기를 들은 사람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온갖 메시지를 다 첨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그 말에 확신이 없어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우리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가를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얽매여 계시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여러분 얽매이지 않도록 죄에 눌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에 눌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진 사람은 진짜 이 자유를 누리는데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이 자유를 누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뭔지를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수령이 최고니까 아무리 자유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자유가 이런 거구나. 이 자유야말로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자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자유를 자기 가족들에게도 함께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를 짓누르는 모든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나를 짓누르는 마귀의 눌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3장 11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을 때 진짜 그 가난을 진짜 가난한 사람으로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 포로된 자 눌린 자도 진짜 포로된 자 진짜 눌린 자라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가 누굴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도 여러분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 로마의 정권에 대들다가 감옥에 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어떻게 여러분 자유케 합니까? 어떻게 진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자유케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눌린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희년의 메시지가 너희들 눌려있지?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단다 했을 때 그 눌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인권적으로 여러분 도무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인권적으로 도무지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여자라고 사회로부터 여러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는 너무나 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겠다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하다가 맞아 죽는 사람, 월급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 별의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죠. 참 눌린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이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들을 향한 관심이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진짜 포로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뭐고, 이 사회에 소외되고 눌린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소외되고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인들과 과부들과 과와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 비유를 하면서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다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눈은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영적으로 맹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은 육신의 것만 못 봐요. 그렇죠? 육신의 눈은 육신의 것만 보지 영적인 것은 절대로 육신의 눈 가지고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만 대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눈먼 자,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서 너희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영적인 눈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한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눈이 멀었어요. 육신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육신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니까 그 눈이 뜨여지는데, 육신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 바울은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바울은 전혀 새로운 가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가치. 이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혀 새로운 가치. 그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이제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바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면,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와 예수를 참 믿지 않을 때와 예수를 믿을 때 확연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분명하게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빛은 절대로 말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속의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실제적으로 눈먼 사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눈이 먼 사람, 이건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는데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병든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은 뭘까요?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13년 전에 대구 의료원에 매주 한 번씩 전도하러 가는 팀이 있었습니다. 팀 참 열심히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서 전도하시는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어느 순간에 스르륵 사라져 버렸어요. 스르륵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한다 소리도 안 하고 안 한다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안 해버려 그냥. 저는 그 대구 의료원에 가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잖아.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좋을 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희년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희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참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 회당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 뭐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로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여전히 아직까지 요셉의 아들로 콜리게 예수, 가난한 집 이 요셉, 목수였던 가난한 사람의 아들, 무식한, 배운 것이 없고 집이 가난하여 학문 없는 범인으로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기는 놀랐지만 인정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이야기하고 엘리사를 이야기하고 사르밧 땅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왜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냐, 사르밧 땅 과부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냐, 엘리야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지 않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엘리야를 죽이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엘리야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사르밧 땅에 있는 이 과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보내실 때 이 이방인 사르밧 땅 이 과부가 이제 아들과 함께 이 가뭄 속에 3년 이상 지속된 가뭄 속에 먹을 것이 없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을 때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여라,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세상에 무리해도 이런 무리한 목사가 여러분 가난한 성도의 집에 가서 살두지에 조그만한 살이 있는데 집사님 그 조그만 남은 살 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밥해 가지고 오세요. 나 오늘 밥 먹고 집사님 집에 오늘 복을 마음껏 빌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믿음대로 해야지. 그럴 용기가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하는데 엘리야가 그걸 내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땅의 과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조금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고 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모든 통과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택도 아닌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오늘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이웃을 돌봐라,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라, 교회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도 지금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도 지금 직장생활이 힘들고 가정 돌보기 너무 힘든데, 지금 다른데 정신을 팔 겨를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땅 과부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요, 과부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이 슬픔에 잠겨 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 엘리야 선생님에게 가자. 엘리야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야. 믿고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부의 아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아무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엘리사도 보세요.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둥병자가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에게 내가 문둥병이 들었으니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군대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그 하인 한 명이, 여종 한 명이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장군님의 병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갑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했다면 가겠습니까? 저는 갔는데 엘리사가 시킨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몇 번? 7번. 나아만이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이 강보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 강물보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강물에 씻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왜 왔느냐고. 그런데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들어가서 씻으십시오. 수용합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7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만 본다면 절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한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래, 예수님은 맞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그냥 위대한 사람이야. 이 정도 알면은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편의 생각은
백지 한 장만큼 작은 것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갈릴리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과연 그분이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할 때, 내가 죄 가운데 고통당할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그분을 확실히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가난함이 없이, 내 심령에 가난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